하나님 말씀 시편 11편 1에서 7절입니다. 시편 11편 1에서 7절 말씀 대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편 말씀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참 많은 시가 탄식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시편 10편도 그랬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다가 그 탄식이 간구로 바뀌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찬양하며 마치는 것이 시편 탄식시의 전반적인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시편 11편은 조금 특별합니다. 분명 일반적인 탄식시들과 같이 위기 상황이 묘사되는데 하나님께 살려달라, 구해달라 이런 매달리는 간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자리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확신과 선언이 이렇게 채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다윗은 위기 속에서도 간구 대신 확신을 노래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다윗은 아주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시를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대조적인 행동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같이 도망한다라는 그 두 가지 어떤 행동입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표현은 시편 전반에 걸쳐서 흐르는 다윗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 7편 1절에서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라고 했고 시편 5편 11절에서도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특히 시편 2편 12절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흔히 복이라고 하면 피할 일이나 고난이 아예 생기지 않는 평탄한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다릅니다.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피할 곳이 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피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피할 곳이 있는 것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만세반석이신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의 중심 사상입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이 믿음으로 나는 이미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변의 반응입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이 중심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딴소리를 합니다. 이 사람아, 지금 그렇게 한가하게 신앙 고백이나 할 때가 아니다. 자네 꼴을 좀 보게나. 사냥꾼에게 쫓기는 새와 같지 않은가. 하나님께 피한다고 지금 당장 자네를 보호해 줄 수 있겠다고 믿는가. 당장 목숨을 부지하려면 저 산으로, 저 깊은 동굴로 새처럼 날아가서 숨어야 하는 거야. 현실을 좀 봐. 눈을 좀 떠. 이런 얘기죠. 이들이 원수가 아닙니다. 문맥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들은 원수가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아끼고 걱정하는 지인들이나 참모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위해 지극히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나?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해야지. 현실적인 방법을 구해야지. 일단 살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융통성 있게 행동해라. 피할 곳을 찾아라.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조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이니 눈에 보이는 확실한 안전장치를 찾으라 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니 방법을 찾으라 이렇게 압박합니다. 이 조언자들의 말은 터무니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의 상황 판단은 매우 정확해 보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악인들은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어서 의인을 노립니다. 언제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는 공포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이 3절의 그 진단입니다. 이 구절이 참 뼈아픈데 터가 무너졌으니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합니다. 여기서 터라는 것은 건물을 떠받치는 기초를 말하죠. 사회로 말하자면 그 공동체를 지탱하고 있는 법과 질서와 도덕과 정의 그리고 상식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터가 다 무너져 내렸다라는 겁니다. 법은 힘 있는 자의 편이 돼버렸고 도덕은 땅에 떨어졌으며 양심과 정의는 굽어버린 세상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고 겉모술 수와 폭력을 쓰는 자들이 득세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터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탄식하는 겁니다. 의인이 뭘 할 수 있겠냐? 질문이 아니라 이런 말들은 뭘 할 수 있냐는 질문이 아니라 자조 섞인 체념이죠. 의로움, 신앙, 정직 다 소용없다. 사회 기반이 다 무너졌는데 너 혼자 의롭게 산다고 세상이 바뀌냐?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모난 돌이 정 맞는 것이다. 그냥 너도 적당히 타협해라. 그게 싫다면 도망이라도 가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한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이런 탄식을 내뱉게 됩니다. 목사님, 세상은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정직하게 하니까 저만 손해보답니다. 다들 적당히 속이고 뇌물 주고 편법 쓰는데 저만 원칙 지키다가 승진해서 밀렸습니다. 터가 무너졌는데 저 혼자 신앙 지킨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매순간마다 마주하는 유혹이죠. 터가 무너진다는 것은 현실 앞에서 우리가 그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탄은 그 두려움을 틈타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다. 돈 뒤에 숨어라. 권력 뒤에 숨어라. 아니면 타협이라는 산으로 도망가라. 새처럼 날아가라. 세상은 우리에게 적응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불신앙을 요구합니다. 융통성이라는 가면을 씌우면서 타협을 종용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다윗의 위대한 반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흔들리는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었다면 4절부터는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는 다윗의 시선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이제 핵심인데요.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윗이 외칩니다. 그래, 너희 말대로 터는 무너졌는지 모른다. 세상의 법과 질서가 엉망이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가 보지 못하는 것이 또한 있다. 땅의 기초는 흔들릴지라도 하늘의 보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다라고 할 때 이 성전은 예루살렘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현존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입니다. 또한 그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여전히 하늘 위에 있다. 즉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선포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하다. 그 통치권은 무너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다. 여기서 감찰한다라는 말은 그냥 대충 훑어본다라는 뜻이 아니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금을 재련하듯이 눈을 크게 뜨고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 속마음까지도 자세히 살피신다라는 뜻입니다. 2절에서 보다시피 세상은 어두운 데서 죄를 지으며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터가 무너졌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알았죠. 하나님의 눈이 사각지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모든 것을 보고 있다.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하나님의 눈은 그 어둠을 뚫어서 보고 마신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의인과 악인을 지켜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 신학이 말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윗이 그걸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터가 무너졌으니 의인이 뭘 할 수 있냐라고 비웃으면서 적당히 타협하라고 조언할 때 다윗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 땅의 재판관은 돈 받고 판결을 굽게 할지라도 진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앞에서 죄와 타협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나는 의인의 길을 가겠다. 신자가 선택하는 명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다윗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두려움 때문에 산으로 도망가는 비겁한 자가 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용기 있는 자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탄식하지 않고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라는 믿음은 구체적인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5, 6절입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되 그 고난을 통해 그를 연단하시고 증명하십니다. 반면 악인의 형통은 잠시입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부조리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때로는 바보 소리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며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할 일을 악인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악인을 정죄함으로 돌리지 마세요. 그 악인을 정죄하는 그 일들 뒤에 숨지 마세요. 비난하는 것으로 도망가지 마세요.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다윗도 이 믿음이 있었기에 흔들리는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며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7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터가 무너진 세상에서도 의인에게 주어진 최고의 보상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 물질적인 부귀영화가 아니고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다윗이 말하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예배의 감격,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것이죠. 정직하게 사는 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 신자의 명예를 지킨 자,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다윗의 시대처럼 터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사회 정의가 흐려지고 가정의 가치가 무너지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주변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야, 너무 유별나게 믿지 마. 적당히 해. 남들을 다 하는 대로 요령껏 살아. 그래야 살아남아.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야 돼. 그때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선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다. 내가 피할 곳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품뿐이다. 세상의 터가 무너지더라도 하늘의 보좌는 영구히 견고하게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살자. 도망가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타협하지도 마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합니다. 이 땅의 터는 무너졌어도 하늘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며 그 보좌를 바라보며 그 통치와 그 주권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